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약속을 못 기다려갖고 태어났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파생된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책임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해서 생겨나서 일어난 분란인 이스마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참 마음 좋으시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저지른 잘못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십니다. 길 열어주시고, 예. 아브라함은 참 영적인 그 그늘이요. 진짜 에셀나무처럼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잖아요. 롯도. 이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냈어요. 예.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그늘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어요. 우리도 그런 영적 그늘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혹시 가시나무처럼 전혀 그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요. 에셀나무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며 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영적인 그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 여러분 밤에 산에 가다가 길 잊어먹으면요 못 나옵니다. 산에 가도요. 광야는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헤매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어떻게 이스마엘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울었겠죠.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아도 누군 들어요? 하나님은 듣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호소와 여러분의 그 힘겨움, 안타까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들어요?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은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광야에서도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거기서 살아나서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2병백을 낳았습니다.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늘 그냥 거리를 두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잡고 한번 순종의 걸음을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뭐였죠? 동맹을 맺자는 거죠.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왜 조약을 맺고자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포정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없다. 예. 사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얘기 듣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 확실하게 없다. 예.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시면 진짜 회개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 같은 얘기를 듣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것은 때로는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 내가 교회를 나가면 너 따라갈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딱 그런 얘기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면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맹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암양색 7마리 주죠. 무슨 정표로요? 내가 파놓은 이 우물이 내 건 거 이 암양색 7 받으면서 확인해 줘. 아비멜렉이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물 사용을 공적으로 공정을 받은 겁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그랄에 있는 왕이 동맹을 맺자고 찾아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 잡은 거죠. 물론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내면에 충격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살만해졌다는 것. 저는 살만해진 아브라함의 삶이 더 큰 감동이에요. 우리는 살만해지면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 바벨에서 신할 평지에서 그 돌로 건물을 샀다가 벽돌 만드는 기술 하나 배워갖고 어집자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교만을 떠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 다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치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텐데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6장인가요? 롯을 구출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15장이네요. 그 보복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눈 벗어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살만해질 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은혜 떨어지면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요. 뽐내고 싶어 하고. 이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섰던 자리에 서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그 자리에 세우실 텐데, 그때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그건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때, 평화가 찾아올 때, 영향력 커져갈 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됐을 때 꼭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